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제가 이제 베드로전서 저희가 말씀을 계속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예배를 준비하고 또 묵상하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자료를 찾아본 것이 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전체 인구 중에서 기독교인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 기독교인 중에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한국의 비율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뭐 25년도에는 좀 그렇게 됐을지 모르겠는데, 우리 24년도의 기준으로 그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랑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 전체 약 16%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수치로 바꾸면 한 808만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뭐 25년이 되면서 조금 더 떨어졌을 수도 있겠죠. 근데 24년 12월 기준으로는 이렇게 약 800만 명이 조금 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네, 지사님. 근데 지금은 많이 좀 줄어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828만 명 정도에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을 따지고 보면, 여자가 약 55%, 그리고 남자가 약 45% 안에 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구 전체에서 자신들이 기독교인이라고 밝힌 숫자가 약 62%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꽤 많은 숫자죠. 62% 정도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자신이 기독교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데 조금 느껴지시나요? 만나는 사람 둘 중에 한 명은 기독교인이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 62% 되는 그 사람 중에서도 여성의 비율은 약 66%, 남자는 34%에 달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타 종교에서도 이제 남녀의 비율을 찾아보면 대부분 남자보다는 여자의 비율이 월등하게 높게 나옵니다. 남자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부분은 어디였느냐? 오직 종교를 갖고 있지 않다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그 사람 중에서 남자가 훨씬 많다라는 것이겠죠. 왜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의 비율이 높은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제 주변만 봐도 그렇습니다. 제 주변만 봐도
남편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이런 가정은 거의 없고요. 반면에 아내는 신앙생활을 하지만 남편은 신앙생활을 잘 하지 않는 가정들은 꽤 찾아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자분들의 삶이 더 어렵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많이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상대적으로 여자분들이 더 많은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더 많은 은혜가 있기를, 또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여자가 더 많은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시대에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베드로 전서를 작성하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분들도 마찬가지로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더 많았습니다. 이 서신을 받는 시점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자면, 그들이 살았던 이 소아시아 지역에 기독교가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부간의 질서와 관계로 인해서 여러 가지 혼란이 많았던 시대였습니다. 불륜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남성들의 방탕했던 성생활이 그 원인이 되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을 남편보다 아내가 먼저 받아들인 경우에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분위기가 흔히 말하는 가부장적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부장적인 시대여서는 사실 여자분들이 크게 힘을 못 쓰고 지냈죠.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먼저 종교를 갖는다? 그리고 그것도 다른 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이었다? 그러면 굉장한 핍박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살았던 이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내가 남편의 종교와 다른 종교를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용납되기가 어려웠습니다. 종교를 갖지 않았어도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 왜냐? 무조건 남편을 따라야 했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아내도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었고요. 또 남편이 무교였으면 사실상 아내도 무교여야만 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인 아내에 대한 이교도 남편의 핍박이 굉장히 심했던 시대가 이 편지가 작성되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하여는 정면으로 반박하거나 이혼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었는데, 당시 교회 내에서도 이러한 방법을 응호했던, 동의했던 사람들이 있기는 했습니다. 도저히 남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면 이혼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작성한 이 베드로는 입장이 조금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대응에 반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창조 질서에 따른 이 부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창조 질서에 따른 부부간의 위계 질서를 파괴하는 것일 뿐 아니라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그 구원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가정이 파괴되지를 원치 않았어요. 조금 힘들지만, 조금 괴롭지만 아내들에게 가정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 가정을 지키고 남편을 구원으로 인도하길 원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동은 기독교에 대한 나쁜 평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데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혼을 하고, 또 남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방탕한 삶을 살고, 이러한 부분들은 기독교에 악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을 향해 불신 남편에게 순복하는 자세를 통하여 남편을 감화시키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만 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아내들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남편을 포기하지 말아달라. 남편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받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힘들지만 아내들이여 당신들이 남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은 초대교회가 성장하는 데 굉장한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베드로는 이와 같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또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그리스도인 아내들에게 복음을 위하여, 다른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남편들에게 순복해야 함을 권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믿지 않는 남편들의 여러 가지 습관들을 무시하고 또 신앙적인 이유로 불순종했다면 그 남편은 그리스도인 아내의 자질에 대해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아내들이 전하는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것이에요. 야, 너처럼 예수 믿으면 내가 왜 예수 믿냐라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힘들지만 순복할 것을 권면하였다는 것이죠. 믿지 않는 남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아내들은 믿지 않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자신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 보이고 또 남편에게 인정받음으로써 남편을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야 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비록 아내들에게 당부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믿지 않는 남편도 있고요, 믿지 않는 아내도 있고,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이웃과 친구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잠깐 나누어 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순종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자세.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순복해야 한다.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리스도인 된 아내들이여 믿지 않는 남편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서 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인간의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한다라고 베드로는 먼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 믿었다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삶이 조금은 구별되어야겠죠. 근데 이 세상에서 완전 분리되어 딴 세상을 살아라 라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지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말합니다. 남편의 됨됨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남편이 존경받을 만해서, 남편이 사랑받을 만해서, 남편이 뭐 잘나고 뭐 해서 그럴 자격이 있어서 신뢰할 만한 사람이라서, 또 무엇보다 순종할 이유가 있어서 순종해라 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기 때문에 너희가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힘들고 어렵지만 이렇게 순종할 때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순종할 이유가 있어서 순종하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쉬워요. 존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존경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한 이유가 있을 때만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순종받을 만한 모습과 그 자격이 없을지라도 그의 말에 순종해 주면 나의 모습을 보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구원을 얻게 될 줄 믿는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이, 이 사랑을 이제는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베풀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남편들도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모두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주시하여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남편들이 아내들의 행동을 모두 인식하고 있었다라 말합니다.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을 남편들이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들이 자신의 아내들이 정결한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자기들에게 복종하는 그 행위를 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잘나고 자신들이 존경받을 만하고 아내들이 순종할 만한 자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내들이 믿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격 없는 나에게 순종해주고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정결한 행위라는 것은 순결하면서도 정숙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회는 극도로 부패하여서 남자들은 물론이고요, 여자들까지도 성적으로 방종한 삶을 살았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도덕적 순결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그냥 쾌락을 누리기에만, 오늘 그냥 기쁜 것에만 집중을 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내들이 이와 같이 속된 삶으로부터 구별되어 도덕적으로 순결한 삶을 살아간다면, 경건한 삶을 살아간다면 믿지 않는 남편들이 이러한 아내들의 모습에 감동받고 또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 나올 것이라 베드로는 확신을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당신들을 통하여 당신들의 남편이 나아가 당신들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임을 확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배우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따르기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이 있어요. 견디기 어렵고 또 억울한 순간들도 많을 것입니다. 이 당시의 여인들도 굉장히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억울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역사만 봐도 이 가부장적인 시대에서 살았던 그런 아내들의 모습이 참 불쌍한데, 하물며 더 과거에 더 심했던 이 시대에 살았던 이 여인들의 모습은 어떠했겠냐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내들에게 힘써 순종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말합니다. 너희가 힘든 것을 알지만, 너희가 피곤하고 때로는 너희가 지치고 괴로운 거 알지만 복음을 위하여 힘써라. 복음을 위하여 힘들지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잠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도 폭풍을 두려워 벌벌 떨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제자들 중에서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한 제자들을 선택해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는데 그들이 모두 잠들었어요. 예수님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고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구나. 얼마나 외로우셨을까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채찍질을 당하신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가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시면서도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의 길을 가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시련이 있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핍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조롱하는 말을 참아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외면받는 것이 일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받기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질서를 따라 그들에게 순종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순종하여 누군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마땅히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 어렵지만 또 때로는 지칠 수 있지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일을 행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더 큰 은혜로 나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기꺼이 행하는 저와 우리 엘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면의 힘을 가꾸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의 힘.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고대 사람들은 외적으로 꾸미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고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금 장식을 굉장히 많이 차고 다녀요. 남녀 불문하고 뭐 금팔찌, 금가락지, 뭐 금관을 쓰고요. 굉장히 자신들을 화려하게 꾸미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도 예뻐지거나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빼놓지 않고 하는 것이 바로 화장이죠. 화장. 아름다운 모습을 위해 다양한 제품과 기술들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화장하는 기술이 고대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고대부터. 이 시대 때부터. 베드로가 말하는 이 단장이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 코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는 우리가 영어로 사용하는 코스메틱에 이어지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대 시절부터 이미 여인들은 화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여인들이 자신을 꾸미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의 외적인 모습을 꾸미는 것에서만 집중하지 말고 내면에 썩지 아니할 것을 좀 들여다봐라. 내면에 썩지 아니할 것을 가꾸는데 더 많은 힘을 쓰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인 것들은 전부 없어질 것들인 반면에 우리의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꾸미는 것을 전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자신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이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화장도 할 줄 알면 좋고요. 또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잘 찾아서 입는 것도 필요합니다. 남자든 여자든 자신을 꾸밀 줄 알아야 연애도 하고요. 결혼도 하지 않을까요? 자신을 좀 잘 예쁘고 아름답고 또 멋있게 갖출 수 있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적당한 꾸밈은 우리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어줍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것도 단장하는 것 자체를 금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단순히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외모에 두지 말고 내면을 가꾸는데 더욱 힘쓰라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인데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암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외모에 치장하는 것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너희의 내면을 가꾸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더욱 가치 있는 것에 힘쓸 줄 아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래 너의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줄게라고 그냥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석하여 은혜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무엇보다 꾸준하게 이루어질 때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육체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만들려면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만 합니다. 단순히 하루 이틀 한다고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근육을 만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덤벨 한두 번 들었다고 근육이 생기나요? 일시적으로는 생길 수 있겠죠. 그렇지만 불과 1시간 채 가지 않아 근육이 다시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다 보면 몸이 자연스럽게 단단해지고 또 거기에 익숙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달리기를 하면 1km도 제대로 뛰지 못하지만 매일 달리기를 연습하다 보면 3km도 뛰게 되고요. 5km도 뛰게 되고 또 누군가는 42.195km의 풀코스를 마라톤처럼 뛰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라톤 선수들이 하루아침에 완주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매일 달리기를 연습합니다. 내면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의 내면을 강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아요. 내면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선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에 참석하여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이 쌓여서 나의 내면이 단단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내면이 단단해지면 외부의 공격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4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정한 심령이라는 것은 헤시키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격이나 동요에 흔들리지 않고 평안함을 느낀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들이 외적으로 꾸미는 것보다 안정한 심령을 가짐으로
남편들의 어떠한 모습들, 때로는 방탕하게 사는 모습, 때로는 나를 핍박하는 모습, 나를 협박하는 모습, 이러한 삶 등에 동요하지 않고 창조 질서를 따라 계속해서 순종할 수 있도록 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면을 튼튼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내면을 가꾸지 않으면 주변에서 공격해오는 어려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고 삶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둘러보세요. 제가 여기 번역에는 넣지 못했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행하는 프로그램 중 하나가 레즈비언이 나오는 프로그램이에요. 처음에는 이야 저게 뭐야, 어떻게 저런 프로그램을 방송에서 해? 라고 말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것을 옹호하는 자들이 자꾸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끌어들인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저 사람들 예쁘지 않아? 그래도 저 사람들 잘생기지 않아? 그래, 잘생기긴 했는데 예쁘긴 한데 라면서 조금씩 프로그램에 빠져들게 되고 프로그램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조금 다양한 걸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모습들이에요. 미국은 아주 오래전부터 그랬습니다. 제가 영어 공부를 할 때 모던 패밀리라는 시트콤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는 참 어리석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던 패밀리 가족 중에 게이가 나옵니다. 이 모던 패밀리가 굉장히 오래된 시트콤이거든요. 그렇다면 미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게이와 레즈비언에 대해서 조금씩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내면이 깨어있지 않으면, 내면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지 않으면 그들의 공격에 조금씩 무너지게 돼요. 그럴 수 있지 하면서 나의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예배 한 번 안 드릴 수 있지, 기도 오늘 안 할 수 있지, 말씀 안 볼 수 있지, 그럴 수 있지 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게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도 쾌락과 행복이 있으면, 그리고 자아 실현을 할 수만 있다면 그것이 동성연애이든지 그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빠져들게 만듭니다. 오히려 그것을 즐기지 않으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을 해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핍박과 또 모진 조롱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내면이 단단해져 있지 않으면, 복음으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기도로 무장하고 있지 않으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면이 무너져 내리면 복음을 증거하다가 포기하게 되어버려요. 그 사람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그 사람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이러한 사탄의 생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아 그래,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겠지, 누군가 내 부모에게, 내 자식에게, 내 이웃에게, 내 친구에게 나 말고, 나는 이 오랫동안 했으니까 이제는 나 말고 또 다른 누군가를 붙여주시겠지 라고 합리화를 하면서 내면이 무너지고 의지가 무너지고 결국에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는, 내 머릿속에 있는 그 전도 대상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구원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누구를 붙여주시겠지가 아니라 나를 붙여주신 것입니다.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내면을 튼튼하게 키워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때로는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쓰는 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 단단하여져서 어떠한 파도에도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도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 대상자들의 들으려고 하지 않는 모습,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하여 지치고 또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육신의 눈에는,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또 사탄의 눈에는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는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귀한 것이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도, 어떠한 시간 가운데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순종하고 내면을 튼튼하게 만드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었는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야만 했는지 알고도 이 편지를 작성하였다는 것입니다. 가부장적인 성격이 강했던 그 당시에 아내들의 삶은 굉장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에요. 굉장한 많은 핍박을 받고 지치고 힘들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더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으면서 괴로워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과 상황을 몰라주고 그냥 순종하라는, 너의 내면을 잘 지키라는 이 베드로의 권면이 못마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지러울수록 나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진리를 전한 것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여러분, 복음을 전하기 위해 견뎌내야 합니다라고 말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진리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와 내 남편, 내 아내, 내 가정을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는 방법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그 레즈비언 프로그램을 보면서 나중에는 동성애 결혼식도 TV에서 방영해 주겠다, 이러한 아찔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이기적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말하면 네가 무엇인데라고, 네가 하나님이냐라고 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가끔은 성도님들께 편하게 신앙생활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편하게. 신앙생활에 시험이 될 것 같으면 피하고, 내 신앙생활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멀리하고, 또 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포기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시겠죠 라고 합리화를 전하고 싶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합리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지만, 외롭지만, 시간이 때로는 오래 걸려서 지칠지도 모르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붙잡고 우리가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로 내면을 단단하게 훈련시키시길 바랍니다. 단단한 내면이 있을 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에게 순종하여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공격해봐라. 내가 흔들리나, 내가 무너지나. 제가 예수님한테 가끔 얘기합니다. 그래, 아빠 밀어봐. 아빠 넘어지나.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제가 예승이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탄보다 더 강해질 때, 유혹보다 더 강해질 때,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게 될 줄 믿습니다. 매우 좁고 험한 길이지만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해요. 우리 몇 사람이지만 우리 몇 사람이라도 이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이 좁은 길을 함께 다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나라의 상급을 바라보십시오. 한 주간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단단한 내면을 만드시고 더욱 희생하고 더욱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우리 엘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면이 단단한 우리 조재종 집사님, 우리 가경자매, 수지자매, 민주자매, 또 우리 유집사님, 또 우리 또 우리 김동찬 집사님, 또 저 이성현과 또 우리 소영자매와 또 우리 분이엘 사모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증인으로서 쓰임받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